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호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아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무개가 기업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신발을 벗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신었던 신발을 벗었듯이 기업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기며 이 아무개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는 왜 신을 벗었을까요?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에서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준 것은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신발은 그 땅을 밟고 다스릴 수 있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우선순위자가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준 것은 자신이 가진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완전히 넘겼음을 공증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은 종처럼 낮아지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자유인의 특권이었습니다. 종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아버지 다윗 왕이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맨발로 울며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자식에게 쫓기는 아버지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왕을 죽이려는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는 것은 겸손히 낮아져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신발은 인간이 세상을 밟고 다니며 묻힌 세속의 먼지와 자신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자기 뜻대로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을 선언하며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룻의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던 아무개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올까봐 10명의 장로 앞에서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신발을 넘겨받음으로써 룻과 그 가문의 재산을 되찾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때 신발을 넘겨받은 보아스가 내가 샀노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기업물을 책임을 넘겨받는 일이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자기 이름과 재산을 지키려고 룻의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겼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경에 이름조차 남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룻을 긍휼히 여기고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업물을 책임을 넘겨받고 내가 샀노라 라고 외친 보아스는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룻과 그녀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아무개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넘기고 보아스가 그 책임을 넘겨받는 이 장면을 통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아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내가 샀노라는 보아스의 선언은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선언과 연결됩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나오미의 밭을 사서 기업물을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샀노라와 다 이뤘다는 선언은 내가 대신 값을 모두 지불했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가 진 빚과 이방 여인인 룻을 떠안았듯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떠안으셨습니다. 보아스의 내가 샀노라는 선언으로 룻이 이방 여인에서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우리의 신분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아스가 내가 샀노라라고 선언하자 성문 어귀에 있던 증인과 장로들이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하고 보아스의 집안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었던 베레스의 집안처럼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재산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어버린 무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살려 영원한 이름에 참여한 보아스처럼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을 때에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샀노라 라고 외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보아스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주의 제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노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요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